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다 함께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솔로몬이 왜 신앙에 변질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냐면 병과와 마병을 모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기도 했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거였고,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 오히려 병마를 전쟁의 이김을 통해 병마를 얻었을 때 그 병마의 발에 뭐를 끊었다고요? 힘줄을 끊었다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병마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어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어떤 신앙의 고백이었는데, 그 아버지의 신앙과는 다른 좀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 밑에 위대한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솔로몬의 신앙이 변질된 이유 세 번째,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이유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아멘. 뭐를 사랑했다고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거야. 얼마나 사랑했냐면 그 숫자가 어때요? 3절에 보면은 왕이 후궁이 몇 명이에요?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이 숫자는 1000명에 육박하는 거잖아요. 이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정말 솔로몬이 그렇게 여자를 좋아했을까? 물론 여기는 뭐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집착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자에 대한 집착만을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이 이것도 일종의 자기의 힘의 과시입니다. 많은 여인들을 둠을 통해서, 특히 이 여인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나라가 부강하고 힘이 있다는 거는 여러 나라들과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많이 맺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되냐면 국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도 애굽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전국이 아니라 세계적인 나라별로의 여인들을 맞아들임을 통해 내가 이런 사람임을 과시하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또 그들과 연맹을 맺고 있으면 서로의 어떤 이득을 얻게 되는 정치적인 혜택을 보게 되면서 자신의 힘을 늘려가는 어떤 일종의 정치적인 결혼이기도 했던 것이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두게 됐던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결국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명인데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였다는 거예요? 돌아서게 하였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 여인의 그 여인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하나부터 이제 신앙의 변질이 시작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하젓가락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뭐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요? 상하젓가락. 왕이 젓가락을 바꿨는데 뭘로 바꾸게 되냐면 상하로 만든 젓가락으로 바꾸게 됩니다. 근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젓가락 하나 바꾸는 게 그게 뭐 큰일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왕이 상하로 된 젓가락을 바꿈을 통해서
뭘 보게 되냐면 이제 젓가락을 바꾸면 모두 바꿔야 돼요. 그 다음 거를 또 바꿔야 됩니다. 젓가락은 상한데 그러면 그릇도 좋은 걸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좋은 걸로 바뀌면 또 뭐가 바뀌어야 돼요? 그릇만 좋으면 뭐야? 그 안에 있는 음식물도 좋아야지. 그럼 음식도 좋은 것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점 뭐가 바뀌게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가 입는 옷도 바뀌게 되고 모든 것이 바뀌면서 결국 왕이 사치에 빠지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망하게 되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죄라는 것도요, 처음에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죄가 또 죄를 낳는 겁니다. 그게 죄의 어떤 특징이죠. 근데 오늘 솔로몬이요, 여인을 맞아, 이방 여인을 사랑한 거는 사실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봤지만 거기에 보면 왕이 해야 할,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 지난 시간에 얘기 나던, 그는 왕, 앞으로 장차 왕이 될 사람은 첫째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솔로몬이 병마를 1400대의 병거를 두잖아요. 거기에다 병거 성을 아예 만들어 버리는 이 계명을 어기게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17절을 넘기시면 그에게 뭐를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게 이미 신명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명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죠. 세 번째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17절에 있는 말씀, 세 번째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서 그의 마음을 미혹하게 되지 말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뭐를 많이 쌓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거예요. 사치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가 있을지라도 자기의 사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많이 받는 그런 복을 얻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개인의 사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많은 물질의 복을 받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돼야지 내 중심적인 인생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건데, 이 세 가지 계명을 지금 다 솔로몬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었다는 거. 왜 그게 심각합니까?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디까지 가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거기다 모압 자손의 가증한 몰록, 이게 대표적인 이방신들입니다. 이 그모스와 몰록을 위해서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근처에다가 자기의 어떤 다윗성 옆에다가 이방신을 위하여, 이걸 왜 지어주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지어주죠? 그 여인들 때문에 지어주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그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지방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는데, 그것도 예루살렘에다가 그 산당을 지어주면서 이게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인데 우상을 허용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당을 아예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요? 아, 우상을 섬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 것이 솔로몬입니다. 결국 그동안, 그런데 이것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 사람만이 신앙의 변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라 전체가 신앙의 변질로 인해 무너져가는 어둠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솔로몬이 이 어리석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가장 지혜롭다라고 얘기했던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자만입니다. 자만하기 시작할 때, 교만하기 시작할 때 자기의 지혜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사람이 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자신의 올무에 넘어지는 솔로몬의 가장 안타까운 인생을 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유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인생, 그 겸손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신앙의 변질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평생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